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디죠? 예? 쇼파? 어느 교회는 뭐 예배당을 새로 짓고 극장식 의자를 놨다고 그래요. 근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잠자기가 딱 좋답니다. 예, 극장식 의자 놓은 교회가 다 후회를 한대요. 보기는 좋아요. 예, 딱딱 개인 의자처럼 이렇게 돼서 푹신하고 또 엉덩이가 쏙 들어가가지고 앉으면 아주 뭐 잠자기가 너무 좋아서. 예, 소파. 또 편한 자리, 있고 싶은 자리, 이 자리. 예,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이제 뭐 코로나 풀려서 해외여행도 뭐 이제 가게도 되고, 어쨌든 여행 다니면 좋은 호텔에서도 자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그 말 다 하죠. 내 집이 최고야. 뭐 조금 허술하고 초라해도 내 집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내 집이 최고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당신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자, 오늘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크시도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유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다. 나는 여호와다. 누구에게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나 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내 백성, 꼭 그 말을 해요. 내 백성. 하나님이 진노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내 백성이란 말을 빼시고 모세한테 너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때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주신, 자기를 나타내신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문패가 다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그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건 예루살렘을 줄인 말입니다. 장막이란 뭐예요? 거처거든, 거처. 하나님의 거처는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집은 시온, 예루살렘 시온에 있도다.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화려하고 뭐 좋은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내 집이 최고야.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처로 삼고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를 이루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렇게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백성을 돌보고 축복하시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굴까요? 그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깨끗하게 씻은 우리를 뭐라 그러셨냐면,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성도들, 그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성전, 당신의 거처, 당신이 거할 집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인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수백억 큰 건물을 짓고 말이죠, 화려한 예배당을 졌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핏값으로 센 내 백성이고 내가 거할 처소다. 하나님이 여기 오시기를 기다리시고 여기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리.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 좌정하시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겠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형제님도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지요? 아유, 충청도는 역시 충청도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 자기 거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보니까 화살, 방패, 칼, 전쟁 보는 거니까 이건 뭘 암시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적이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집을 집어먹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대적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을 평강의 성으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다 끊어내고 막으시고 없애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밖에서 막 환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있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이게 삶의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주님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어떠한 형편에 놓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도 보실까요? 4절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 여기서 뭐냐면, 약탈한 산에서는 뭐냐면요,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약탈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야. 약탈하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이 더 크게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5절도 보실까요? 마음이 강한 자도, 시작.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 마음이 강한 자는 뭐냐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많은 마음이 완고한 그런 대적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려요. 그들이 장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빼앗고, 그들은 스스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처를 그렇게 노력하고 침범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6절도 가서 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희가 언제까지 견디겠느냐, 아수르 군대가 막 의기양양해서 히스기야한테 빨리 항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롱하면서 막 위협을 할 때에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더니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적인 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루살렘을 밖에 갔더니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협을 하고 조롱을 하느냐. 예수님이 마치 파도와 바람이 막 거세게 일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명령하고 꾸짖으실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환난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호자가 되셔서 대적을 꾸짖으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예,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하고 넘어뜨릴까? 기회를 엿보면서 찾아.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핍박, 고난, 환난의 바람이, 기독교 역사는 계속 그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부는 때,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망해지질 않아요. 교회는 핍박을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부흥하고, 핍박을 하면 또 번져서 또 다시 일어나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왜 그래요? 그렇지, 하나님의 거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함부로 공격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으시며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때가 차서, 때가 이루어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7, 8절 가서 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 경외 받으실 하나님이 뭐 하실 때에? 분노하실 때에, 예?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심판을 드실 때가 분명히 와요. 그 분노의 때가 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있겠는가? 막 까불어요. 그렇죠? 마치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막 까불고 떠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때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노, 진노를 한번 내리면은 그 앞에서 아무도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늘에서 심판이 선포되면 땅의 모든 것들은 주 앞에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없애려는 사람,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앞에 누구도 입을 놀릴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리라려고 심판하러 일하신 때로다. 때. 이거 보십시오. 당신의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여기 온유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잠깐 고난이 오고 잠깐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게 뭐냐면 교훈이 있어요. 교훈. 자, 10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악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분노를 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악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찬송을 받으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에,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도, 선한 사람만 쓰여진 게 아니고 악인들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쓰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을 읽어보시면, 자 시작.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 때문에,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악이 막 성할 때가 있잖아요. 어쩜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되면 불행한 거죠.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시작.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해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고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기도의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다시 설교해야 돼.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길 원한다고요?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에게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거처 삼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